의지하여 들었던 것을 기억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우슬초에 피를 바르며 드러냈을 때 그들은 죽음의 현장 앞에서도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라 말씀하신 주님은 두 번째로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4절 25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유월절을 지켜야 돼. 유월절을 지켜야 할 텐데 이것을 그냥 한 번 넘어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여서 계속해서 행하여야 하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해라, 기념해라, 계속 이것을 되새겨야 한다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유월절과 연관된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함께 유월절로부터 한 주간을 무교절, 무교병을 먹는 딱딱한 빵을 먹는 절기가 있는데 이것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그렇구나,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식빵을 생각해 보십시오. 식빵이 딱딱합니까? 아니면 보들보들합니까? 보들보들하죠, 그죠? 왜냐하면 효모가 들어갔잖아요. 이스트가 들어갔잖아요. 막 부풀리잖아요. 그러니까 보들보들하고 부드럽고 뜯으면 쥐약하고 뜯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 빵 가운데, 떡 가운데 누룩이 없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딱딱합니다. 질깁니다.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안 뜯기냐? 질기게 그렇게 맛도 없는데 억지로 먹어야 하는 무교병이 됩니다. 들어가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간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맛도 없고 질기고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 이것을 왜 먹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유월절을 급하게 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뭔가 준비하고 자기들이 뭔가 계획하고 자기들이 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유월절에 이 하나님이 주신 재앙, 하나님이 주신 이 절기는 누가 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가루 가지고 치덕치덕 반죽을 해가지고 바로 구워가지고 그 질긴데 딱딱한데 그걸 가지고 먹어야 하는 시간을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없이 그저 우리는 신속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은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시는 분은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찾아가서 내가 계획된 시간에 나의 방법으로 주님 구원 주십시오 하고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을 수도 있고 이웃을 통하여서, 친척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통하여서 만나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내 능력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무교병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빨리 무엇인가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너의 생각을 넣지 마라, 너의 계획을 가지지 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의지하여 기억함으로 주님 앞에 신속하게 나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에어컨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외기가 있는데 그곳에 쌓여 있는 것을 탁탁 털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붙어 있는 누룩이 있다면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망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망각이 은혜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고통스러웠던 그때, 아픔이 있었던 그때,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때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러다 기억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 그때를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하면요, 사람이 참 교만해지기가 쉽더라고요. 금방이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등이 좀 따뜻해지고 먹을 것이 생기다 보면요, 내가 그런지 알고 내가 판단하려고 하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자꾸 내 방식 내 계획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무교병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보좌를 뒤로 하시고 낮아지셨죠. 우리를 위해서 침뱉임 당하시고 발길질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고 나아가는 겁니까? 주일이 시작된 것이 그거잖아요. 주님의 날이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우리도 주님을 믿으면 부활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그들이 경험했던 그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서도 기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급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그저 내 생각, 내 계획 이게 아니라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냥 말씀하는 대로만 금방금방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먹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처럼 한 주간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고백하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 기억하라 말씀하신 주님은 세 번째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아니면 손주들이 커 올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적에 조그만 그 아이가 이렇게 짤랑짤랑 돌아다니다가 어느샌가부터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더니 하나 둘 물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이름 뭐예요? 하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어제 저의 막내 아이가, 누뚱이 아이가 저한테 와서 저녁에 물었어요. 아빠, 궁금한 거 있는데요. 그래, 뭔데? 강아지는 쥐를 먹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아지는 뭘 먹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뭐 먹어요? 아, 네, 다 맞습니다. 그죠? 예, 잡식성입니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쥐도 잡아먹습니다. 이렇게 훈련된 사냥개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먹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물을 때가 있어요. 궁금해가지고 물을 때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한번 묻기 시작하면 계속 묻는데 왜 물어요? 계속해서 지식이 쌓이려고 하니까요. 머릿속에 있는 것이 폭발하면서 계속 지식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르쳐줘야죠. 그죠? 그것도 모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줘야죠. 그죠? 가르쳐주면 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것을 가정에서부터 가르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26절 27절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유월절과 무교절에 이것을 그냥 너희들만 하고 기억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얼마나 회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하면요, 그냥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가르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부모된 우리가 그 모습을 진심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자녀들이 왜 저렇게 하지?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어머니는 왜 저렇게 하지? 라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물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오도록 그렇게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런 모본된 모습을 보여주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은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저렇게 이겨냈구나라는 것을 몸소 눈으로 보면서 그 문제를 알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정에서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보다 기도를 하며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자녀들은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새벽 예배 나가세요? 좀 주무시면 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어제도 늦게까지 그렇게 일하셨잖아요. 일찍 주무시면 되잖아요. 꼭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까? 그죠? 또 아버지에게도 물을 거예요. 아버지,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교회 가가지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힘들게 그렇게 합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물어볼 거잖아요. 여러분 그때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는 것도 똑같을 겁니다. 맛없는 거, 질긴 거 뜯어 먹습니다. 뜯어 먹는데 부모가 먹을 때 하고 이렇게 뜯어 먹는 거하고 먹을 때 아주 진심 어린 눈빛을 가지고 하고 뜯어 먹는 거하고는 다르죠. 자녀가 봤을 때 부모가 하고 뜯어 먹는 모습 보면 나도 먹기 싫은데 우리 아버지도 먹기 싫구나, 우리 왜 먹는지 모르겠다 하겠지만, 진실되게 임하며 그 예식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의구심을 가질 겁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그냥 매번마다 하는 건데 왜 그렇게 마음을 쏟으면서 하세요? 물을 겁니다. 그때 가르쳐 주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선조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앞에서 하나 둘 가르쳐 주는 것도 듣겠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신앙을 배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성적 좀 떨어졌어요. 부모님들이 밤잠을 설칩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아이 성적이 오를까 해서 이 학원 저 학원 좋은 것을 다 쫓아다닙니다. 여기 컨설팅 받고 저기 컨설팅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자녀가 성경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정말 궁금해하면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지식과 부딪혀야 하면서 여러분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미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주기 위해서 야, 주일날 안 가도 돼, 고3 때는 안 가도 돼, 수련회 안 가도 돼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어려운 일이 있을 거잖아요. 눈물의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고생의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이겨냈다, 어머니는 그때 이렇게 기도했다 하고 보여주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신앙의 모본이 있으십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 교회의 주일날 자녀들을 맡기는 것, 이런 것 말고 정말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신앙이란 게 그런 거네요 하고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신방을 하면서 이 가정 저 가정 돌아보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요, 부모님이 주신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는 가정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가능하면 그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는 부모님을 보았기 때문이겠죠. 부모님은 그 성경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이겠죠. 그것을 봤으니까, 그것을 내가 봤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가지고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해서 삶 가운데 내 모습을 그렇게 갖추어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고 다른 것 잘 하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우리는 정말 믿음의 이 유산을 나눠주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먼저, 부모가 먼저 그 모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이들이 물어올 때 가르치라 말씀하시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구원의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도 언젠가는 부모의 품을 떠나서 거센 풍랑을 맞이해야 될 것이고 세상 가운데 풍파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믿음을 굳건히 세웠다면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도 그 부모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 자리를 믿음으로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튼튼한 믿음의 뿌리를 내렸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자녀들이 묻도록 우리가 그렇게 한 주간을 믿음으로 씨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다시금 말씀을 꺼내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란다. 주님이 그 유월절 그 행사를 통하여서, 유월절 예식을 통하여서 고백해야 한다. 기억해야 한다.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복을 받는 방법이요, 이것이 위기를 넘어서는 방법이요, 이것을 영원토록 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들을 구별하여 나누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 앞에 서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